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저 사람은 참 카리스마가 있어 좋더라 이런 얘기하고,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겠어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쓸 때 좀 예리하게 생겼거나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거나 아주 독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요 본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통 나쁜 남자 혹은 돌출 행동을 하는 특이한 사람 혹은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서 다시 보니 당신도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네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시 보니 당신도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요. 유하게 생겼든 강렬하게 생겼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란 뜻 외에도 되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은사나 재능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언, 통변,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이적적인 은사를 명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지자나 혹은 사도나 목사나 교사나 전도자 같은 어떤 직분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카리스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불구처럼 됩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2000년 전 어느 날 위에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 난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저 마음속에 계속 리마인드만 하고 머릿속에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세러머니 하면서 기념하는 정도, 여러분 그것이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종교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르는 삶도 문제지만 때로는 성령님을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큰 문제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크게 왜곡되어서 병들게 돼요. 마치 신비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은사주의자가 돼서 은사만 쫓아다니든지 아니면 기적만 쫓아다니든지 그것이 성령님 나타나시는 증거로만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님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신데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고백대로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은요, 우리가 쉰 목소리로 통성기도를 잘 하거나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혹은 교회에 돌아가는 순리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곳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 고백만 하게 하시는 분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확신시켜 가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시끄럽고 요란하고 대단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조용한 가운데서도 삶의 주도권과 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주인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고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성령 충만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에 대한 삶을 생각할 때 오해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라는 마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걱정 없게 되고 문제 없게 되고 어려움 없이 긍정적으로 살게 되는 것, 심지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어떤 에너지 같은 에너지나 기운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안에 사는 사람은 늘 성령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삽니다. 그 성령님께서 많은 다양한 소리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주제어가 있어요. 그 주제어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네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걸 내가 도우마, 그 삶을 내가 인도해 주마,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내가 가르쳐 주마,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끌어주마, 그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 삶에 여기서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의 저기서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가는 곳마다 처하는 상황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일로 인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담도 안 돼, 고민도 없어요, 생각도 들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아니신지, 온전한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우리 마음에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이 주제어를 가지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동안 네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느냐? 오늘 하루 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인이 되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리마인드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삶이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개 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삶 속에서 순종으로 드러내며 사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결단을 아멘 하면서 얼마나 잘하는가, 기도할 때 방언은 말하고 예언도 할 줄 아는가,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진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순종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여서 내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와 연결된 모든 그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일이 실제로 드러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왕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면 우리 안에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제자훈련 하는 중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직업상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고 일에 쫓기며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제가 그 상위 조직을 바꿔버릴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유 있게 어떻게 조급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도권을 드린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일의 결과와 완성도에 있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신실하지 않게 대강대강 놀면서 산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서둘러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결과도 맡겼고 과정도 맡겼기 때문에 조급함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조급해지지 않는 삶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일은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강할수록 그것을 머스팅으로 아주 마음속에 확신할수록 우리 가운데 조급함이 생겨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시간과 힘과 재능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할 때에도 그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손을 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손을 떠나 주님 손에 옮겨간 그 일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이 되든 그렇게 되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 손에서 날 위해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로 반응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삶이에요. 내가 내 삶 전체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쫓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손끝에서 딱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거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래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탄스럽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다 우리 손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삶 전체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야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계산을 쫙 짜놓고서는 여러분 그 플랜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역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제 삶, 제 인생은 제가 아는데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진행되어야 돼요. 제가 무엇이 되고 어느 때 무엇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돌아가요. 그래야만 제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가 만족해하고 행복이 옵니다라고 주님께 오히려 아뢰는, 고백하는, 그리고 달라 구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본래 하나님 것이고 그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에너지가 됐든 힘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물이 되었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 명하신 곳에 힘을 다하고 나면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빚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넘겨주시죠. 그것이 왕권을 주님께 드린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검색대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곳을 향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은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마음은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삶을 맡기며 사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발은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마음은 여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냐고요? 놓쳐도 되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놓치면 안 되는 일로, 그건 놓치면 우리 삶이 끝나는 일처럼
아둥바둥하게 만듭니까? 이 삶의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힘을 다해 바삐 움직이면서 그 마음에 어쩌면 내가 비행기를 놓치든 안 놓치든 상관없다는 될 대로 되라식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 바삐 움직이지만 비행기를 만약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니 주님께 맡겨드린 일이니 결과를 주님 손에 편히 맡기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혹 비행기를 안 놓치면 일정대로 진행되어 좋은 일이지만 놓친다 하더라도 혹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을지, 혹 내가 그 중에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더 좋은 일이 있을지, 혹은 내가 그동안 정말 쉼 없이, 마음의 쉼도 없이, 육체의 쉼도 없이 달려왔는데 혹 비행기를 놓쳐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쉼을 허락해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영역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둥바둥하며 분주하며 조급해하며 사는 삶, 그것이 주님께 왕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안절부절 조급한 마음은 아직도 내가 그 결과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안 되면 낭패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고치실 수 없고 아마 골치 아파지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지 창조하시고 만드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일이 안 되면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안절부절하는 것이 불신앙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엉망된 그것을 다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사는 것, 여러분, 그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야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데 내 삶은 계속 조급해요. 안절부절해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번에 승진 못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결혼 못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이거 집 못 사면 안 되는데,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잘 안 되면 실망한 표정을 지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표정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평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냥 자녀의 얼굴의 모습만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삼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교회 안에도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 조급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기와 목적은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더 완성도 있게 잘 해내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조급함으로 인해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린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조바심이 막 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결과를 고집하고 강요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짜증도 일어나고요. 사람들을 막 비판도 하고요. 정죄도 해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면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겉모습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 관계에도, 이 공동체에도, 이 일에도 주인이시고 그분의 손에 결과가 달려있다는 것, 그 결과가 어찌되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것, 거기까지 맡겨드리지 못하는 모습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을 이루는 일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더 집중합니다. 물론 맡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후의 결과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실 선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해요. 하나는 성령께서 이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맡은 일에 힘을 다합니다. 바삐 움직여요.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 여유와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증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제 목회 가운데 아주 practically 적용될 수 있도록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 주일날 되면요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총 몇 명이니까 적어도 몇 명은 예배해야 됩니다. 재정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이 만약에 제 속에 있다면 아마 자유함으로 목회하지 못할 겁니다. 계속해서 쫓기게 되고 조바심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아직도 미완성 중에 있는 것들이 있고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아직도 섬길 손길이 필요한 영역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거 빨리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제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나는 마음으로 조바심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 맡긴 목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를 봐줄 때 부족한 거 많이 보이죠. 제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아직 좀 아쉬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일을 100%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 가르치시면서, 때로는 미숙한 것을 서로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은 이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과 동역하지 못하는 일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중간 과정에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어그러진 관계들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 주님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용납도 하고 용서도 하고 노력하시되 원하는 결과가 속히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직장이 불안합니까? 주님 주신 마음에 힘을 다해 하실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결혼 문제로 진로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난 이런 결혼, 난 이런 직장 반드시 해야 되고 가져야 된다는 전제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제를 내려놓고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결과로 인해 조바심 내거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께 맡긴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 가사를 들을 때 막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옛날 누군가가 생각나서도 아니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한테 막 은혜가 돼요. 그렇죠 주님. 그렇죠 주님. 여러분 이 가사에 은혜 받아야 될 진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가사에
진짜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무슨 의미가 있겠거니, 그냥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 내가 놓친 부분, 미숙했던 부분, 때론 실수한 부분, 때론 상처가 되었던 부분까지도, 완전히 깨져서 박살이 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이어 붙이셔서 가장 유용한 곳에 붙이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시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그 의미,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믿는 마음을 주셨고, 소망을 품도록 주셨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확인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부르세요. 찬송가만 계속 부르다가 다른 노래 부르고 싶으시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저는 차 타고 가다가 종종 많이 부릅니다. 혼자 있을 때 목청을 높여가지고 크게 불러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하고 이제 큰 소리로 부르면 울컥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성령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은사는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기도 해요. 교회에서도 함께 일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여러분보다 지혜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경험도 많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역시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선교는, 교육은, 이번에도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단기 선교는 일해야 됩니다. 멀리로만 가야 됩니다. 가까이만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기도 해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휘두르는 분들이 제일 힘들고 대하기가 어려워요. 무섭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제일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혹시 제 입에서 이러면 어떨까요? 라는 말이 아니라 이래야 됩니다. 라는 마침표를 찍는 일이 제 입에서 나오거든. 목사님 잊으셨어요? 하고 저에게 누가 리마인드를 계속 해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명제 외에, 그 진리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피어리드를 딱 찍는, 확신에 가득 차 강요하고 혹은 판단하고 혹은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요, 소그룹에서도요, 서로들 은사 자랑, 카리스마 자랑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실 때 내 말이 맞거든, 네 말이 맞거든 뭐 이러고 싸우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지혜의 은사가 더 세거든, 내 지식의 은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내 은사 자랑, 카리스마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모든 은사들이 다 유익하지만 사랑의 은사 안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무슨 은사가 되었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장,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각종 은사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는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는 13장으로 딱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13장 전체는 사랑장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 은사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수도 없이 언급했던 그 수많은 은사들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사랑의 은사와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시끄러운 쇠 굴러가는 소리, 땡땡거리는 소리와 다름없어.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사람을 먼저 앞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은사 하나들과 사랑의 은사들을 계속해서 견주해 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의 은사가 점점 채워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늘 사랑 안에서 그 은사가 조심스럽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혹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가 훼손되지 않기를 조심조심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명령하고 계신 내 삶의 주인,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새롭게 주신 계명, 가장 큰 은사이면서 성령의 열매 중의 열매인 바로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온 힘을 쓰며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가족들이 여러분 사랑의 은사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은사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은사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방언의 은사 못해도 됩니다. 우리 방언 아무도 말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 아무도 못해도 괜찮아요. 지식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사랑이 없으면 서로의 연약함과 미숙함과 죄를 용납을 못하거든요. 조그만 죄와 실수만 일어나면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랬지? 그리고 일어나서 싸움이 벌어져요. 은사들은 넘쳐나는데 내가 더 잘한다고 그랬지? 은사들은 넘쳐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 그랬지? 여러분 사랑의 은사 없이 은사만 넘쳐나는 교회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거기보다 더 처참한 지옥 같은 데는 없을 겁니다. 사랑의 은사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눠주신 그 모든 유익한 은사들이 사랑의 은사 안에 녹아져야 돼요. 그 안에 도대체 그런 은사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사랑의 은사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부부가 부부다워지고 부모 자녀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 다워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고 사랑 안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붙여다 줘도 미숙한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가시투성이인 사람, 상처가 많아서 찔러대는 사람을 아무리 갖다 붙여줘도 용납하고 젤처럼 부드럽게 끌어안고 품고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미숙해도 잘 안 돼도 괜찮다고 주님의 눈으로 봐주는 그런 은혜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풍성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증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 사랑 가운데서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에서 나와야 될 열매들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점점 더 확장되고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죠.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순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보다 다른 은사를 앞세우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 가정,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